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믿음과 들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1번 질문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3가지는 이러합니다. 부름, 들음, 그리고 명령입니다. 먼저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어제 말씀 4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죄악의 길로 갔고 완고함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고집이 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푸른 초장에도 가고 쉴만한 물가에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부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름, 형통하게 하시는 부름,
이 부름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들음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12절에서도 들으라고 하시고 14절에서도 다 모여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들어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일도 들어야 하며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찌르신 일도 듣고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일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는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음은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들으면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령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18절 보시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평강의 복, 공의의 복, 소생과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 부름, 들음, 명령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요. 형통함의 길로 가고 소망 가운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름, 들음, 명령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나이 들면 잘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잊어버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누가 우리를 살게 하셨고 누가 우리를 먹이시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는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도록 반포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는 잊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헤매 있는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우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았으면 벌써 포기하고 너는 안 돼, 끝이야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평강을 잃었고 나라는 공의가 사라져 혼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므로 나라가 끊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강을 잃고 나라에 혼란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명령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고, 명령에 순종하여 평강을 얻으라고, 명령에 순종하여 공의를 얻어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많지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면 내일로 미루어지고 모레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루게 됩니다. 오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순종함으로 평강의 복, 공의의 복,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라고 다시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앞에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름, 들음, 그리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통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과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즉각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